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탄 전날입니다. 특별히 다른 분위기가 성탄을 그렇게 느끼게 할 만한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이 되신 그날을 기념하는 오늘과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성탄과는 그리 관계가 없는 본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말을 그리고 우리 행동을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실현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본문인데요.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라, 실천하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까지로 끝납니다. 다음 본문, 아마 내일은 성탄절 본문 따로 할 거고요. 다음 주에 다시 그 교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가가 결론인데, 야고보서는 서로 화평할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언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어와 행위를 일치시키라. 그런데 언어와 행위가 일치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로 간에 연관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행동은 악하게 한다거나 행동은 나름대로 잘 하지만 말이 막 거칠게 된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말은 매우 중요한데 그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평과 사랑이 넘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요. 언어와 말과 행위. 그렇죠? 이것도 믿음, 말, 행위, 말과 행위, 말과 행위, 말과 행위. 말하는 것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이것이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 신약적인 가르침과 구약, 특히 지혜서의 가르침을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함께 알고 따라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야고보서를 볼 때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구약의 지혜와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새로운 그 신약의 가르침, 산상수훈적인 가르침을 하나로 융합하고 또한 이 믿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악습들을 벗어버려야만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냥 뿌리 박혀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악습이 있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 바른 가르침으로 변화시켜야만 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인데 지혜와 총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혜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잠언을 보시면 그 지혜라는 단어가 거의 잠언 전체에 가득 차 있다 싶을 정도로 지혜란 말이 많죠. 그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지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서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총명을 유대인들은 계속 추구를 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의 지혜와 총명으로 나타나곤 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서로 논쟁을 해가지고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현대의 유대인들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던데요.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바로 나의 지혜와 총명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변론을 많이 해요. 마가복음에서도 이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변론하는 이야기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도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논쟁을 해가지고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다른 사람을 이기는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선생이 될 만한가를 가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논쟁이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변질되지 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쟁에서 이긴 자는 어떻겠어요? 자랑하겠죠. 내가 이겼다고. 와, 내가 진짜 이겼다 그러겠죠. 그리고 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시기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결국 서로 간에 함께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더 지혜롭다,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논쟁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결국은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그런 논쟁이 되고 말겠죠. 이들이 처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한가 네가 똑똑한가 대해보자 이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참된 지혜가 나타나지를 않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악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간의 지혜를 가지고 경쟁을 해요. 서로 간에 내가 더 날카로운 논리를 가지고 이 논쟁에서 이겨내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래서 승리했다, 이걸 자랑하는, 그것이 참된 지혜와 총명일 수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참된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선행, 좋은 실천, 그리고 지혜는 어떤 거라고요? 온유함. 서로 간에 이기고 상대방을 눌러버리고 상대방의 입을 막아버리고 내가 더 똑똑하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서로에게 선한 일을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이게 지혜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우리가 보기엔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당시의 문화가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도 서로 경쟁하는 문화가 꽤 심하잖아요. 이런 논쟁 같은 것은 그렇게 크게 발달되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다른 분야에서 서로를 꺾고 내가 위에 올라서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힘있고 이거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지금 야고보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지혜가 뭐겠어요? 시기와 다툼으로 다른 사람을 이기는 지혜 말입니다. 이거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 서로 논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런 식의 지혜는, 이런 식의 똑똑한 거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며 귀신 거다. 귀신의 지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이기고 상대방을 눌러버리기 위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귀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즉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당연한 이야기죠. 시기와 다툼으로 서로를 이겨보려고 하는 그 논쟁, 맨날 앉아서 내가 똑똑하냐 네가 똑똑하냐를 따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가운데 질서가 있거나 그 가운데 선한 일이 나타나거나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위로부터 난 지혜 이야기하는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님의 지혜를 논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의 지혜, 사람의 지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었던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즐기던 또는 유대인들이 이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문화에 반대하고 파벌을 짓고 논쟁하기 좋아하고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과는 달리 참된 지혜는 화평하게 하고 관용하고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논쟁을 해서 그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내가 높아지는 길이 되는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진 않지요. 하지만 나뉘어서 싸우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까요? 화평하고 하나되고 배려하고 축복하는 모습보다는 서로 조롱하고 깔보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너 어디 사냐, 그래서 어느 아파트 사냐, 이런 식으로 몇 평에 사냐. 이건 차라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논쟁해가지고 논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보다 더 수준이 낮은 건데,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치한 수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가끔 보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언어 생활, 그러한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배려하고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참된 지혜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당연한 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는 과연 그런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가? 또 그런 지혜를 실천하고 있는가? 정말 반성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러한 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온전히 이해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갈등하고 경쟁하는 분위기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축복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이렇게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가운데에는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교회 가운데 분쟁이나 반목이나 나누임이 없도록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선거가 가까워지면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더욱더 나타나야만 되겠습니다. 서로를 용납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한 저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길로 같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온전한 바른 지도자들이 서서 이 나라를 바른 모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눈에 합당한 자들이 서서 이 땅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의 성탄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성육신의 신비를 깨닫는 하루, 또한 내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